오늘도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2주일 10월 넷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게 보호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엔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엔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인해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인해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은 27번입니다. 교독은 27번 시편 5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밀디라 혹 주시는 주여 전능성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죄악을 보며 그날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보여주시며 수많은 징조를 통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 깨어 일어나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등과 성령의 기름으로 신부의 성결한 등불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땅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값진 진주를 목에 걸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흡족히 마시게 하옵소서. 세상의 슬픔과 근심에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고 하룻밤의 꿈이라 하셨습니다.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가짜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별하신 교회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와 수요기도 새벽기도의 자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를 채우며 선배들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일 하루의 믿음에서 벗어나 평생 매일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성경 66권 외에 가감할 다른 어떤 구원의 말씀도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라는 생명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옵소서. 기도에 뛰어난 영감을 주시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기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사방이 캄캄하고 혼란하고 추하고 악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높고 깊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지난주 한 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코로 냄새 맡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또한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감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오감 감각에 뛰어넘은 영역에 대해서 잘 둔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오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감각까지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정말 출애굽기에서 대단히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극적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즉 오감에 대한 감각을 뛰어넘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감각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며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 것입니까? 오늘 먼저 그 길은 믿음의 길이며 보이진 않지만 믿고 전진하는 그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바로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고 그 바로와 애굽 군대가 정말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광야를 조금 지났지만 또 길을 건너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 손을 저 바다 가운데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민 후에는 너희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뒤쪽이 아니라 돌아서가 아니라 바다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길도 없는 곳에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죽게 하는 것은 아닐까? 광야는 아니지만 바로와 애굽 군대의 칼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에 빠져서 모두 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죽게 하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모두 다 빠뜨려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수장물에 다 잠기도록 하실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그 길이 생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그런데 길이 보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자신들을 삼킬 파도만이 보이고 있고 바다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다에 길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들 눈에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찰랑거리는 파도가, 자신들을 집어삼킬 파도가, 죽음의 파도만이 그들에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 바닷물만이 그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요단강 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곳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 그 물살이 빠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물이 양이 많은 찰랑거려서 넘칠 정도의 그 강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뒤따라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레위 제사장들의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이에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그 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바닷물만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물러가고 길이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의심되는 순간이었고 분명히 두려운 순간이었고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을 인하여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었고 없던 길이 그들 앞에 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근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것이며 막혀있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우린 그 바다를 뛰어넘어서 우린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위험한 것이 벽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갈라지면서 길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위험한 물이었고 정말 두려움을 주는 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였던 것처럼 죽음을 가져다주는 물은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던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집어삼킬 정도로 위협적인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 위협적인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믿음으로 행진하게 되니까 그들을 위협하던 것들이
오히려 위험이 제거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들어오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며 그 길들이 그 물들이 갈라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물이 물러갔다가도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위협적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두려운 것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진하게 되는 순간에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벽이 되고 있으며 위협적인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를 지키는 벽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 벽은 어떤 벽이 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고 이들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닷물의 이 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뒤에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벽이 이것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애굽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켜서 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을 막아줬던 벽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애굽 군대들은 오히려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어삼키는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은 또한 어떤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아주는 벽이 되고 방패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 같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 위협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벽이 되고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파도가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길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위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에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벽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게 되니까 결국 그
바닷물이 벽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또 두려워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육지였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하게 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 병거의 바퀴를 벗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앞길은 그들의 발걸음은 행진하기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은 가볍고 편한 반면에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 군대의 발걸음은 대단히 무겁고 힘들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지만 애굽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지러워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오히려 바퀴가 빠지고 있으며 마른 땅이 아니라 육지가 아니라 그들은 질퍽거리는 오히려 갯벌에 빠진 것과 같은 그들의 행진 속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자라고 저희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저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반드시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물에 수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어지럽게 되고 힘들게 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자 그들의 자신감과 그들의 교만이 꺾여지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정말 안전하게 되었고 정말 편안하게 되었고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귀한 평안한 발걸음이 행진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가장 편안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귀에 들려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감을 가지고만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던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벽이 되고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도록 가장 편안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일지라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바다라도 갈 수 있는, 두려운 가운데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의 길이 되어지게 되며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귀에 들려지는 것에 더 민감하여서 귀에 들려지는 것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바다와 같이 두려운 것일지라도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는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정말 없던 길도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위험한 것이 갈라지게 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방패 삼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것이 가장 평안한 길임을 믿고 우리들도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바다를 육지 삼아 걸어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이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이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드리네. 죄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봉산의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과 드린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토지의 소산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받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소망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총도 온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곳곳에는 장훈자 권사님께서 고 최봉학 장로님 사주기 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최봉학 장로님의 살아생전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수고의 열매가 우리 권사님의 삶과 자녀들의 그 가정에 놀랍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당 인도자 교육이 지난주부터 진행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속장 인도자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인 우리 11월 21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정말 은혜로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얼굴을 그동안 볼 수 없던 그 얼굴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4회 총회 감리교 총회인 입법의회가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하나리조도 평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게 되는데 이번 입법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 미래를 준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감리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리교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등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고 낮엔 좀 기온이 올라가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또한 뒷분하고 앞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짐 버리고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위협하던 것들이 벽이 되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